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했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3장은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그 니느웨의 잔인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 한마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피의 성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고, 손발만 자르는 게 아니라 코와 귀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서 매달아 두기도 하고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박기도 하고 아주 천천히 온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족속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잔인함뿐만 아니라 피의 성이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있는 거죠. 앞에 거짓과 포악은 탈취하기 위한 거죠. 거짓으로 탈취해내고 거짓이 안 통하면 이제 그 본색을 드러내서 포악하게 해가지고 빼앗아내고,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존재했어요. 그럼 죄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씨가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죠. 그리고 최종적인 죄의 열매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 거두기까지. 어떤 것은 빨리 열매를 거두고 어떤 것은 더디 열매를 거둘 뿐이죠. 그런데 니느웨는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거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인데 그것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가득하다, 가득하다,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넘쳐나는 것을 그것을 참아주는 하나님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은 안 돼 하는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 한계선을 넘어서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땅에 죄악이 넘쳐나고 가득하고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심판할 수밖에 없죠. 잔인한 니느웨는 잔인하게 심판을 받아요. 2절 3절에 보면 짧은 단어들로 잔인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제 이 아수르를 침공에 들어가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짧게 기록하고 있고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잔인하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습을 짧게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가 잔인함을 심었으니 그들도 잔인함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남에게 잔인함을 심었으니까 자기들도 잔인함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죠. 너희가 자비와 긍휼을 거두고 싶으면 자비와 긍휼을 심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싶으면, 내가 그 대접 받고 싶으면 나도 남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잔인함을 베풀었으니 잔인함을 이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 니느웨가 심판받는 이유가 잔인함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인함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니느웨를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단순히 육체적 음행에 국한되어 있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음행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타국을 정복하고 나면, 힘으로 정복하고 나면 그 정복한 나라가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이제 강요하고 억압한 거죠. 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자기들의 종교를 섬기라고 억압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술은 오늘날 눈속임으로 하는 마술하고는 조금 다른 마술이죠. 주술적 마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 힘을 빌어서 하는 이 주술적 마술이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주술적 행위를 통해서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이 참 신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 거죠. 와, 대단하다. 정말 저 아수르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구나. 이제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도록 흑주술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주술적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신을 섬기도록 이제 만든 거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 그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는 아수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거죠. 사실 간판만 바뀐 거지 온 주인은 똑같은 거죠. 아수르가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이 메데바사가 되고 뭐 이렇게 간판이 바뀌는 거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죠. 계시록에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금 나홈에는 아수르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가면 바벨론을 음녀로. 왜 아수르 바벨론 다 뭐에 간판만 바꿨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아수르, 바벨론 다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날 음녀가 부리는 마술, 아수르가 마술을 잘 부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오늘날 세상도 마술을 부려요. 오늘날 음녀가 부리는 마술은 돈이죠. 돈. 풍요와 향락. 풍요와 향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저게 좋구나, 저게 즐겁구나, 저기에 뭔가 행복이 있구나 해서 이제 사람들로 그리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을 해요. 금은 보석으로 그냥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금잔에 술을 가득 담아서 사람들에서 먹여주면서 봐라, 돈이 좋지 않느냐, 이 향락이 좋지 않느냐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음녀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란 실제로 육체적 행음이고 육체적으로 제물을 먹는 거, 그것보다는 영적 의미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앞부분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는데 내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가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크다.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육체적 행음을 하고 막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종들을 가르쳐 깨었다 하는 걸 보니까 아마 거짓된 교훈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이방적 교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교훈을 이제 가르치도록 하는 거. 그것 또한 행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과 같은 신비한 능력이든
물질적 풍요와 향락이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짓 교훈이든 그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것이 행음이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미모의 음녀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이 음녀고 그것이 마술이고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1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여자로 인하여, 이 음녀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자. 음녀가 나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유혹을 하든, 음녀가 나를 물질과 풍요로 향락으로 나를 유혹을 하든, 아니면 거짓 교훈으로 나를 유혹하든, 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참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이 음녀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5절에 보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너의 부끄러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요, 부끄러운 것을 자기의 힘으로 감출 수가 있죠. 때로는 그 힘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하죠. 잘못된 것인데 힘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감추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그 모든 것이 수치로 다 드러나는 거죠. 완벽한 수치죠. 6절에 보면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된대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얼마든지 즐겁게 산다고 그 풍요가 자신의 권력이라도 되는 것 마냥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살던 그 삶, 그 자체가 수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면 그런 거죠. 야, 제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랬대. 그래? 야, 제가 돈이 최고라고 그랬대.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다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랬대. 진짜? 야, 하나님보다 돈이 힘 있다고 그랬대. 진짜 저 사람이 그랬어?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아수르의 죄는 잔인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영적 행음을 행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내가 음료의 짓거리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별일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루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 목에 메고 빠지는 게 낫다. 그래서 네 손이 실족하냐? 손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냐? 그럼 눈을 빼버려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극도로. 왜? 그것은 음녀가는 짓이다. 음녀가는 짓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 안 해도 돼.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 내고
그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가 붙들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야, 나도 니만 할 땐 다 그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다 소용없더라. 야, 적당히 하고 적당히 즐기고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가 서로 붙들어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푯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음녀는 반드시, 음녀와 그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서 수치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뼈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